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심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염려와 걱정이 있고 그것이 심하면 두려움으로 발전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걱정, 성인병에서 암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의 걱정, 전쟁과 자연 재난에 대한 걱정 등 수없이 많은 걱정이 불면증과 소화불량,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결국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은 두려워하는 소심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인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부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끝맺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인 사랑과 절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모이기를 피하고 나부터 챙기고 이웃에게 나눠주면 손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레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있기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장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주님께 아뢰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정보력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자 그제서야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랄지라도 주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주님 먼저 부르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손해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날마다 지속적으로 연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편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짝사랑이 됩니다. 그런 짝사랑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질투도 있고 심함은 증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은 끝에 가서는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남은 교회도 친교 모임, 개 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모임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눈물이 나도록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와 찬송에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쓴 하나님, 정말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저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속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걸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저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입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세상에 안주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